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마저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너희의 모든 삶에, 너희 가정, 너희의 기업과 그리고 너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내려야 되는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노력만으로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지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요,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은혜로 복으로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일해야 되는 거죠. 가축을 키우는 것도 가축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듯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자녀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귀중히 여기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우현주 집사님 남편이 이제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요로 결석.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분이 뭐 물도 많이 마시고 다 이렇게 예방을 하는데도 자주 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일 식사 봉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 하필이면은 식당에서 이제 우리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장도 봐야 되고 식사 준비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편 걱정도 합니다. 네, 남편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고 막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이번 주일 식사 준비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없고 나한테 맡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맡길 수도 없고, 또 이제 같이 하는 이제 다른 셀이 있지만 또 셀 리더가 항상 그런 식사 봉사가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의 짐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편하게 먹지만 그걸 준비하는 분들은 참 돌아올 때마다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가 되고,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안 해도 되는 성도들도 많은데 셀리더이기 때문에 그 짐을 또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셀리더로서 주방 봉사가 돌아와서 그 주방 봉사를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셀리도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야 나는 저렇게 부담 없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셀리더로서 남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남들이 아파하지 않는 것을 아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귀중히 여기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셀리더 아닌 분들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셀리더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맡겨진 직분을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성도와 그냥 나는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성도는 주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성도는 그냥 신앙생활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네?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면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사람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저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내 앞가림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주일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자기 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믿음은 쉽게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단어는 야다인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고요,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는 맹목적인 신앙밖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섬겨야 됩니다. 자, 시편 저자, 오늘 100편의 저자가 말씀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말씀합니다. 20세기 유명한 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날지,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남성으로 태어날지 여성으로 태어날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아주 고상한 말 같지만 아주 무식한, 미안합니다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는 던져진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부터, 정의부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책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그러면서 방황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아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보면은요, 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뭐라도 하나 있습니다. 소는 뭐가 있어요? 뿔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은 빨리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슴이나 염소는, 여러분, 이 사슴 같은 경우는요, 높은 데까지 막
그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이 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가파른 절벽 같은 암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산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이나 산양들, 산염소들, 이런 동물들을 보면 그 맹수들이 함부로 잡지 못합니다. 쉽게 못 잡아요. 왜냐하면 그 발굽이 그런 암벽, 가파른 암벽에도 설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특별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달리지도 못하죠. 답답합니다. 방향 감각도 둔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양이다. 어림도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더럽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넘어지고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죠. 잘 달리지도 못하죠. 방향 감각도 없죠. 눈도 나쁘죠.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보호받을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면 길을 잃어버려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48편을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 밤에 금요기도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참, 우리 성도들, 우리는 다 복 받았어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는 복 받았어요. 이 밤에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주님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50대 남성 고독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남성 고독사, 노인분들도 이제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50대 남성 고독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너무나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보니까 또 뜨잖아요. 연결이 또 청년 고독사도 요즘 많고요. 50대 남성 고독사도 있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면 저렇게 외롭게, 저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저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고독사 있을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그 집에서 혼자서 틀어박혀 있다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간 버리고 막 당뇨 걸리고 막 합병증 걸려서, 그리고 고독사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한 줄에 5명씩 되겠네, 대충 봐도. 제가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친구들도 저는 20대 예수님 믿고 제 친구들은 정말 친했던 친구들, 날마다 만났던 친구들 중에 물론 목사가 저까지 3명 됐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은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래, 한 번씩 술 마시고 술 취하면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나이가 이제는 60대 중반이 됐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이 길러주시는 양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가시밭도 만나고 낭떠러지도 만나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도 참 이상하게 하네. 주님만 따라가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씩 그냥 내 마음대로 사니까 위험하게 되고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심을 스스로 떠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한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다 할지 모르겠는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으신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드럼 쳐라. 드럼 고쳐왔는데 열심히 두드려라. 이 찬양 아시죠? 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임금 밀도가 높나 했더니 정수미 집사가 아들을, 그 큼직한 아들을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좀 빠르게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너무나 좋으신 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변함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혼자서 은혜 받고 내가 혼자서 이 말씀 없이 경험한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란 단어예요. 이거는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심, 이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복된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육신적으로 지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선하신 분,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될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차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우리 전심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남들이 안 해도, 남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